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민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가는 것이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일지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10계명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시는데 몇 계명일까요? 6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세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인하지 말라. 혹시 오시다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잖아요. 트럼프가 유세하던 중에 총격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귀 쪽에 총격을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귀 쪽에서 피만 나고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좀 전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면 큰 죄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것은 큰 죄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죽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셔서 거기로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그만큼 굉장히 큰 죄이고 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큰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살인이라는 말은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인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언제 한 명이라도 꼭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나랑은 진짜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냥 이런 의미만 담아서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왜 하필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일까? 다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가장 처음으로 하실까? 거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내가 어길 일은 없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필이면 가장 먼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과연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 정도의 의미만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의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 죽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 주세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2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 분노를 내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골빈 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놈, 뭐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하는 거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골빈 놈이라고 하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미련한 놈이라는 게 더 심한 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경멸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멸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질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점점 세지죠. 분노하고 욕을 하고 경멸하고 또 받게 되는 처벌도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살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고 또 경멸하고 욕하고 이러면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죽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완전히 앗아가는, 끊어버리는 그런 살인 정도가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의 살인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참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격체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 사람을 경멸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고, 살인하는 사람은 곧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운데 거 빼버리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23절 보면 예수님 조금 더 리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한 일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때린 놈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맞은 놈만 생각나죠. 때린 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거, 노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경멸하는 이런 나의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아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과 이걸 풀어야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 하나님 용서받았어라고 그냥 그걸로 자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때린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형제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 형제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안 하겠죠. 자제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빨리 화해하고 그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없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돌려보면 그런 말처럼 또 들려요. 너희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 형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한다. 네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혹시나 살아오다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이웃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게 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고도 그것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일까요?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그 형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형제가 누구일까요? 예배드리다가 나로 인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그 형제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왔다가 나로 인해 아파하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가 고발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형제가 고발하는 자로 바뀌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급히 화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은 법정으로 가는 그 길에 있을 때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대개 법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빨리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나를 옥에 가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화해해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미루지 말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기다리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가 고발하는 자로 바뀌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이 고발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욕을 했다는 게 여러분 고발당할 이유가 돼요?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경멸하고 뭐 이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감옥에 갈 이유가 됩니까? 그럼 우린 다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하고 욕하고 경멸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형제가 고발한대요. 누구한테요? 재판관한테. 그 재판관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형제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뭘 고발할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로, 우리의 행위로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뻥입니다.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못하던데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떠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발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경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가 나의 이 고백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 고백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진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그 고백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발을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쓰시면 뭘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터뜨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참을 인자 새기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면서 3번 참아보는 거죠. 내가 입술로 그전에는 뭐라고 딱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3번 생각하면서 참아보는 거죠. 그러면 뭘 면할 수 있어요? 살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경멸하고 형제에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3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거 잘 다스리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생명을 끊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가져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수많은 율법 가운데 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온 율법을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나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1절 우리 함께 부를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몸둘 바 모르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배려하라고, 존중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혹시나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혹시나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손을 잡고 하나님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용납하여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끊어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얼른 다가가 화해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